엘리사의 명령을 받아 예후에게 간 그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일제히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14절을 보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장군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언된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의 집을 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표현과 함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때가 부상을 입은 요람이 이스라엘로 내려갔던 때라고 기록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가 이제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이제 하나님이 곧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왕이 되어 예후의 집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이 예후는 이제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우선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심판에 나와 함께 참여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나를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자들이에요. 장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정말 자신이 이제 일으킬 이 거사에 너희들 진짜로 동참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고 또 동참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로 이어가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장군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부관이라든가 또 군인들이 이 상황을 알 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 사실을 빨리 요람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몰래 이 자리를 빠져나가서 요람에게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군들에게 이 상황을 이제 주지시키면서 절대로 한 사람도 요람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죠. 정확하게 군사들을 통제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이제 군사들을 다시 정비해서 어디로 갈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부터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자신 밑에 있는 군사들을 지금 정확하게 통제하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제 내가 즉시로 실행에 옮기겠다. 나와 함께 이제 움직입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군사들을 통제시킨 후에 신속하게 이제 군인들을 이스라엘로 갈 군인들을 이제 정비하죠. 어떻게 갈까? 누구누구를 이끌고 갈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제 요람 왕을 급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과 함께 무슨 내용을 덧붙이냐면 그때에 요람 왕이 이스라엘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는 누워 있었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차 와 있었다. 이 표현을 덧붙여요. 왜 아하시아의 얘기까지 언급하는 걸까요?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일 때 그때 아하시아도 함께 죽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아하시아까지 죽게 될 것인가? 그건 조금 이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심판의 첫걸음이 예후로 인한 심판의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로 거의 다 왔겠죠? 그 장면을 보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후와 이제 그의 무리가 이스라엘로 막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 온 것 같습니다. 누구의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온 거예요? 파수꾼의 시야에, 이스라엘 성에 있는 파수꾼의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거예요. 조금은 멀지만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왔어요. 아마도 이 파수꾼이 볼 때 적군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오고 있다라고 요람 왕에게 이제 전달을 했지요. 그랬더니 요람 왕은 자신의 군사들이 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또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사신을 먼저 보내지는 않습니다. 대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말을 전달해 올 때 뭐 사신을 내보내든지 그냥 활을 쏘서 내쫓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어떻게 대처를 취하는 건데 지금 자신의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요람 왕은 기다리면 돼요. 들어와서 뭔가 보고를 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요람 왕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대요. 그러니까 사신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신으로 먼저 말을 타고 막 가서 예후 앞에 선 이 한 사람이 요람 왕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평안하냐? 무슨 의미일까요? 왜 기다려서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을 굳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먼저 보내서 예후를 만나게 한 다음에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게 한 걸까요? 반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의미로 평안하냐 물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람 왕은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전쟁의 상황, 아니면 전쟁의 결과, 이겼냐 졌냐, 아니면 이기고 있는 중이냐, 뭐 이런 전쟁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신을 먼저 보내서 묻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예후가 뭐라고 그 사신에게 말하느냐면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내 반란에 참여해라. 아니면 뭐 할 거다? 너도 지금 죽일 거다. 이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신이 몸을 돌이켜 요람에게 갔을까요? 예후의 편에 섰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후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요람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럼 이 한 사신이 왜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의 편에 서서 반란에 동참한 걸까요? 이 군인도 이미 요람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 믿을 수 있는 예후 장군이 반란을 딱 주도하니까 예후 장군이면 충분하다 여기고 그 반란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져요. 자, 파수꾼이 볼 때 이제 갔던 사신이 돌아올 만한 시간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사신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요람 왕이 조금 눈치를 채는 게 옳겠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일일까? 혹시나 반란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람 왕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또 묻게 해요.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후가 뭐라고 반응해요?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똑같이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두 번째로 간 사신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신 겁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요람 왕에게 가서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예후의 편에 서요. 결국 그 두 번째 사신도 예후의 반란에 동참한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군사도 요람의 통치에 지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나 동일한 반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군사들이 요람의 통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까지도 사실 요람 왕이 이게 반역이라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왜 못 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절대 이들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리라 생각을 못한 건데 도대체 왜 못했을까? 이건 조금 물음표가 남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신도 돌아오지 않자 이 파수꾼이 왕에게 두 번째로 갔던 사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알아봅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보냐면 가장 앞에서 선두에 이 말을 병거를 모으는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모양이 어떻게 몬대요? 미치게 몬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매우 거칠게 몬다는 이야기예요. 병거를. 그런데 매우 거칠게 모는 것을 보니까 예후 장군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후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든지 이 병거를 몰 때 얌전하게 모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칠게 웬만한 장수보다도 더 거칠게 몰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예후의 사실은 전쟁 능력이 또 전쟁에 대한 용맹함이 어느 정도니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렇게 거칠게 마치 좀 용맹하게 보이듯이 막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요 예후라는 것을 딱 알아채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치게 병거를 몰고 오는 것을 보니까 예후 장군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때쯤 되면 사실 요람 왕이요, 예후가 혹시 반란을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요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두 명의 군인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뭐라고 명령해요? 메우라,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메우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한글 성경으로만 읽을 때 도대체 뭘 메우라는 거야? 메우라는 게 도대체 뭐 어디로 어떻게 메우라? 그러니까 메꾸라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가 됐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 메우라는 것이 어디를 메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과 병거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갈 병거, 그거를 연결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직접 자신이 가서 예후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오고 있는데 와서 보고를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예후가 왜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 보고할 게 있나 보다. 근데 내가 더 궁금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만나야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근데 그것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같이 데리고 가요. 막 가서 너무 궁금하니까 만나서 예후야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유리하냐? 아니면 이긴 거냐? 아니면 혹시 졌느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후가 어떻게 안색을 싹 바꿔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거는 완전 대적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요람 왕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아버지 아합의 죄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의 죄, 네 애비 아합의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죄가 이렇게 이 땅에 관영해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아합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어미 이세벨의 죄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가 볼 때, 또 그가 판단하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원흉은 아합이기보다 이세벨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원흉을 이제 드러낸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관영한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언급할 때 그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대요. 여러분,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왜 드러내는 걸까요? 지금 예후와 요람이 만난 이 나봇의 토지라는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중요할까요? 아합이 이세벨의 음모와 함께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의 토지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의 우상 숭배와 선지자들을 죽인 여러 죄악들과 거기다가 자기 민족인, 자기 백성인 나봇까지 거짓말로 속여 죽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은 이 죄를 다 묶어서 그때 심판을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봇의 그 피를 핥아먹은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미 심판을 선언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아합이 심판받을 위기였지만 잠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회개마저도 그래도 받아주셔서 이 심판을 후대로 미뤄졌는데 그 아합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모습을 거듭했어요. 그 거듭함이 이 요람 때까지 온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요람 때에 이제 심판을 행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후손인 요람이 어디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거죠. 예언대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봇의 포도원 이 자리에서 예후와 요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서야 요람이 반역이란 걸 깨달아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순간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졌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의 어리석음이 이제서야 반역을 깨닫고 순간 몸을 돌이켜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말하자면 조카죠. 조카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에게 아하시야여 너도 도망쳐라 이거예요.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 너도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막 병거를 몰고 가는데 그 요람의 뒷모습을 예후가 보고서 활시위를 쫙 당깁니다. 아마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슬로우로 찍었을 거예요. 슬로우로 이렇게 음향 효과와 함께 잔잔잔잔 쫙 당겼다가 이제 장면이 한번 싹 오버랩 되겠죠. 어떤 장면으로? 도망가는 요람의 등짝을 쫙 보여주겠죠. 그래서 딱 놨는데 정확하게 등 쪽에 맞아 화살이 관통을 하는데 성경은 어디를 꿰뚫었대요? 염통을 꿰뚫었대요. 이건 치명상이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통을 꿰뚫은 화살을 맞고 요람이 그 병거에서 넘어집니다. 자, 그가 넘어지는 것을 예후가 보고 이제 자기의 장군 빗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예후와 빗갈은요 이미 누구 때부터 왕의 측근으로서 장군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합 때도 장군으로서 아합의 명을 따라 전쟁에서 늘 누볐다 다녔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봇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은밀하게 아합에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엘리야 입을 통해서 선언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아합과 예후와 빗갈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 너도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병거에서 쓰러져 있는 그 요람의 시신을 어디에 던져라? 나봇의 토지 위로 던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빗갈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고는 있지만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요람의 시신을 토지에 바닥에 길바닥에 던졌겠지요. 그리고 그의 피를 누가 핥아 먹었을까요? 지나가는 들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었지. 이 말은 시신이 비참하게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뜯어 먹었을 거예요.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람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리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 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자, 아하시아가 이제 요람 왕의 말을 듣고 몸을 돌려서 막 도망가는데 성경은요,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대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쪽으로 막 향해서 갔던 거예요. 왜? 국경을 넘어가야 안전하죠. 그래서 빨리 남쪽으로 자기의 나라 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멀리 도망가지 못했죠. 예후가 아하시아를 쫓아가라 명령을 했고 군사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깃도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죽었다라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돼요. 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인데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그러니까 요람의 집, 아합의 집, 여기를 심판하는 건데 왜 굳이 아하시아까지 죽인 것일까? 잘못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 남유다의 왕을 죽인 것일까?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개연성 있는 건 이겁니다. 아하시아의 어미가 누구예요? 이달랴예요. 아달랴죠. 아달랴는요, 아합 가문의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여인이에요. 따라서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외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북이스라엘의 지금 죽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또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어떻게 보면 아합 집에 속한 사람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 평가받았어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의미들로 볼 때 그 자리에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로서 또 우상을 숭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병행구절인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역대하 22장 7절로 가봅니다. 역대하 22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8절도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아하시아가 죽은 게 누구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은 거예요. 아합 집에 속한 자로서, 우상을 숭배한 자로서. 만약에 아하시아가 비록 아합 가문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겠죠. 그리고 죽임당하지 않게 섭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합 가문에 속한 자로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심판받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요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원흉 요람의 누구요? 어머니. 누가 남았어요? 이세벨이 남았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이 이세벨에게 전달됐을까요?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지금 이세벨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은 예후가 왜 자신에게 오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대요. 이건 단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장을 다 한 이후에 창가에 서서 예후가 오기를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후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세벨이 자기 몸을 단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황태우로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신의 위엄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야 당당하네, 멋지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요 나는 예후가 두렵지 않다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 허세를 부린다는 건 사실 누구 앞에서 부리는 허세냐면 그를 심판하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허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허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교만이 가장 어리석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복종할까요? 어떻게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는 것 다윗도 실수했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허세를 부렸었습니까? 오전에도 사무엘의 7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요 다윗이 가장 큰 허세를 부렸을 때요 하나님 내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힘이 좀 생겼으니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허세죠.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천막 성전이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에게 해줄 게 없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거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일만 있지 네가 나를 위해 해줄 건 없어.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너의 왕위를 강력하게 해주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줬더니 이제 나를 위해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자가 됐냐?
까분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못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허세 떨면 안 돼요. 목회자가 교회가 좀 커졌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허세예요, 허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갚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뭘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어드린 듯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의 값을 갚아드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런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요,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으려고 허세를 부려요.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예후가 문 앞에 딱 들어오니까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후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주인이 누굴까요? 이세벨이 말한 주인, 요람왕을 말하는 거죠. 요람왕을 죽인 너 예후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므리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굴까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네.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지금까지는 3개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처음 왕조죠. 그리고 그 왕조의 반란을 일으키며 왕이 잠깐 된 자가 시므리예요. 시므리는요, 며칠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딱 7일 있었어요. 7일. 그래서 또 죽임을 당했어요. 시므리는 비록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7일로 끝난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이세벨이 시므리여라고 말했냐면 너 지금 너의 주인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된 것 같지? 네 통치 얼마 못 가 끝날 거야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후는요 28년인가를 통치해요. 꽤 오래 한 거죠. 아마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한 것을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모습도 이후에 우리가 확인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자, 이세벨의 말을 들은 예후는 말하자면 1층에서 위에 창문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외쳐요. 자,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두어 네시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섬기던 몇몇 관리가 듣고 한 두세 사람이 듣고 창문가로 얼굴을 살짝 내밀면서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예후와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 편에 설게요를 눈빛으로 보낸 거예요. 무슨 의미가 돼요? 이들도 요람의 통치, 이세벨의 통치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누구 편에 지금 서는 것이 옳은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눈빛으로 사인을 보냈더니 이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녀를 던져라. 그 말을 듣자마자 두어 내시가 이세벨을 붙잡고 창가로 던져버려요. 그가 바닥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면서 온몸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튀어요. 곳곳에 튀어요. 그렇게 피가 튀고 온몸의 뼈가 꺾이면서 죽임을 당할 때 예후가요, 자기가 타고 갔던 말로 그 이세벨의 몸을 다 짓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하죠. 그렇게 짓밟고 이세벨이 있던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셔요. 마치 이세벨의 죽음을, 또 요람의 죽음을, 아합 가문의 심판을 이제 기뻐하며 그 가문을 조롱하듯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세벨이 장사 지낼 수 없을 만큼 시신을 훼손시킬 거라고 하나님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를 장사 지내줘라. 그녀는 왕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요, 이세벨을 아합 왕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황태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해요? 왕의 딸이라고 말해요. 이건 이방 왕의 딸, 그의 본래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여자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 왕의 딸이니까 그래, 장사라도 좀 치러줘라 라고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도 이세벨의 시신이 많이 훼손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신하들이 순종하여 이세벨의 시신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시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대요? 두골, 발, 손만 남아있대요. 그럼 나머지 시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들이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낼 만큼의 시신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시신이 없어지고 훼손되고 다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예후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봐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라는 건 시신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고 없어져서 이게 이세벨의 시신이니도 알 수 없고 장사 지낼 만큼의 양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의 집을 어떻게 심판해야 될지. 아직 심판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후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한 가지 오늘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하자면 아직은 백성인 아합의 가문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저번 시간은 어떤 시선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심판을 못하시는 것이라 착각하고 함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서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초점은 그거와 더불어 이 아합의 집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 유예 기간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돼요. 요람도 이쯤 되면 요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심판했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할 줄 몰라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세벨도 예후가 올 때까지 그저 외적 위협만 갖추려고 하고 예후를 저주하려고만 했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죄와 자기가 우상 숭배를 막 강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좀 한때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태함과 그 방황기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각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위로를 하죠. 근데 위로를 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는 안쓰럽지만 기뻐요. 아,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 또한 짠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더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고 그 내디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 걱정할 것 없겠구나. 여러분, 성도의 결단은요 중요해요. 성도가 결단해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면, 기뻐하는 고백을 하면, 기뻐하는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조금씩 도우세요. 그래서 끝내 그 고백과 그 결단을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고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결단을 했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아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딱 떨어지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고백 드리죠. 제가 교회를 세우고 12년째 됐는데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제가 느낄 때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는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소망했던 그 중심대로는 다 이루셨어요. 제가 원하는 때도 아니에요. 제가 기대했던 시기도 아니에요. 그것과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도 다드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저도 그것을 신뢰함으로 견디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오신 결과예요. 누구의 노력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져내셨고 이끌어내셨고 섭리하신 결과 아직까지도 다드림교회가 필요하니까 계속 세워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심과 결단을 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섭리해 가시는 거고요.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반응을 할 때 너 이제야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장 적당할 때 나의 방법으로 너 도울게. 포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견뎌내라.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가장 적당한 때를 알아. 그러니 네가 원하는 때 이루어 달라고 너무 떼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나를 향한 기대만 포기하지 마. 너는 나를 향한 믿음만, 그 신뢰만 버리지 마. 내가 도울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인도하시는 자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한 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은 사람이, 그러나 이끌고 이끌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아합의 후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요, 그 밑바닥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 결국은 탐심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탐심? 왕권에 대한 탐심. 또 왕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
그 탐심이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바알을 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라요, 모든 풍요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우상들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풍요를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람이 볼 땐.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풍요를 준다라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의 예언을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집사라고 하고 뭐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탐구심과 욕심과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점쟁이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야, 너 나를 섬기는 직분자가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인데 자꾸 입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역술가가 말했는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심이 이렇게 스며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풍요의 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자기의 형상을 안 보여줘요? 형상을 보여주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형상을 섬겨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요. 마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건물들 앞에 수호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수호신 중에 하나 예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만들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는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힘, 권력,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형상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풍요를 주는 우상으로 만들어놔요. 자식 주는 그 무슨 자식을 주는 이 토속신앙을 뭐라고 해요?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할 땐 그런 신으로 만들어놔요. 또 하나님 어떤 신으로도 만들어요? 성공을 주는, 또 병을 고쳐주는 이런 신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기는 자식 주는 하나님, 여기는 돈 주는 하나님, 저기는 병 고쳐주는 하나님, 저기는 뭐 해주는 하나님, 또 이쪽에 또 하나 있어요. 자식 대학 붙여주는 하나님. 도대체요, 하나님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잡고 그런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헛된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필요한 자리까지 세워줘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질 때 결국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저는 재훈이를 안 믿어요. 재훈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혜윤이도 안 믿어요. 근데 혜윤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은이도 안 믿어요. 근데 정은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 믿지 마세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